자, 우리 10번째 시간 또 우리 10번째 날 2번째 시간 한번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벌써 8시. 두 번째로 위대한 철학자 얘기를 해주마. 우리 아우구스티누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이래 400년가량이 흘렸어요. 10시, 그러니까는 서력 기원 1000년 AD 1000년까지 수도원 학교들이 교육을 독점합니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처음으로 성당 부속 학교가 세워져요. 저 화면을 다시 없애야 되겠네요. 더 작게 해야 되겠다. 핸폰캠 작게 할게요. 작게 하고 성당 부속 학교. 이 중세 시대를 보면 저는 또 캄보디아와 유사한 점들을 발견하게 돼요. 캄보디아에도 곳곳에 마을마다 절이 있어요. 절 안에 또 학교도 있고, 절 안에서 많은 아이들이 또 공부도 하고, 또 절이 또 동네 사람들 또 행사와 또 절기의 이 절이 중심이 되잖아요. 중세 시대 또 이와 비슷하게 여러분이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또 12시쯤 거대한 성당들이 많이 건축됩니다. 이때를 중세 전성기라고 하네요. 이 교회를 성당을 짓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은 신을 위한 행위라고 생각했고 또 그게 예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세 한 구석인 중세 시대의 이 유럽의 한 구석이라고 할 수 없죠. 스페인에서는 아랍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랍인은 중세 전체를 통해 생동적인 아리스토텔레스적 전통을 보존했어요.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인 이 차이. 플라톤의 제자였지만 스승의 사상과는 다른 아리스토텔레스 나름대로의 플라톤이 이데아, 불멸한 정신적인 것들에 대한 강조를 둔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데아를 발견하고 그 이데아를 찾고자 했다고 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니까 관찰하고 보는 것, 이 안에 진료, 형상과 진료의 그 관계에 있어서 또 자연 과학적인 강조점이 있었죠. 1200년경 아랍의 학자들이 북이탈리아 영주들의 초청을 받아서 오게 되는데요. 이때 아리스토텔레스의 많은 책들이 같이 알려지게 됩니다. 보세요. 이 아리스토텔레스 책들은 로마 시대를 거쳐서 유럽인들에게는 잊혀졌어요. 그런데 이 책들이 아랍인들이 연구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끝내는 이 그리스에서 아랍어로, 그리고 아랍어에서 라틴어로 번역되기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자연 과학적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그리스의 철학 사이에, 철학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도 생각할 능력을 줬는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란히, 때로는 생각이, 우리 이성이 하나님의 계시까지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이성 우선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신학과 철학, 이 대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번째로 위대한 중세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1225년에 태어나 1274년까지 살았어요. 로마와 나폴리 사이에 있는 작은 도시 아퀴노에서 태어났고요. 파리에서 대학 강사로 일했어요. 철학자라고 하지만 그는 또 신학자예요. 신학자. 신학은 뭐냐면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아퀴나스는 중세 초기 아우구스티누스가 플라톤을 기독교화시켰듯 아리스토텔레스를 기독교화시켰다. 이 말. 중세 초기 이 말. 중세 초기 아우구스티누스, 또 중세 후반의 아퀴나스. 기독교에 위협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신학,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의 그 계시의 빛 아래서 세상의 그리스의 철학자들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두 철학자들을 이해하고 해석했다는 겁니다. 플라톤을, 아리스토텔레스를. 그래서 사람들은 아퀴나스가 투우, 스페인에 보면은 투어라고 있죠. 한 사람이 옷을 입고 나와서 성난 황소와 싸우는 것, 그 투의 뿔을 잡은 거예요. 막 인간의 이성으로 신을 다시 보아야 된다,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이 이성 중심의 이 두 뿔을 꽉 잡은 겁니다. 철학과 투가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독교와 결합시키려고 한 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과 인식 사이에 훌륭한 종합을 이루어 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그의 개념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종합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었어요. 아퀴나스 보세요. 철학이나 이성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기독교의 계시나 믿음이 이야기해 주는 것 사이에 피할 수 없는 모순이 있으리라고는 절대로 믿지 않았어요. 기독교와 철학은 종종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성의 도움을 빌려서도 성서의 진리들을 탐구할 수 있다.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그 유대교의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했다는 겁니다. 6일 동안. 자, 어떤 이들에겐 친숙한 이야기예요. 6일 동안 세계를 창조했다. 그리고 또 아퀴나스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 1000년 전 태어난 이 팔레스타인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분명 사람으로 요셉과 마리아에 태어난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어요. 불려지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순수한 신앙적 진리라면 우리는 오직 믿음과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만 이런 진리에 다가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퀴나스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신학적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일련의 진리도 있다는 겁니다. 자연신학적 진리. 기독교의 계시뿐만 아니라 우리 타고난 자연적 이성을 통해서도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진리, 신에게 이르는 길이 둘이라고 했어요. 하나는 믿음, 계시를 통한 것. 계시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계시라는 말, 기독교 신학에서는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과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신에게 이를 수 있고, 하나는 이성과 감각을 통해서 신에게 이를 수 있다. 두 길 중에서 믿음과 계시를 통한 길이 더욱 안전한 길인데요. 이유는 인간이 단지 이성에만 의지할 때 쉽게 혼돈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아퀴나스는 기독교 교리와 성경이 말하는 것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사이에 모순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기독교 성경의 이야기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앞서갔을 뿐이에요. 우리를 인도할 것은 성서, 기독교의 진리라는 겁니다.
여기 이런 비유를 쓰네요. 아테네 유럽에 있다라는 말이 맞지만 그러나 온전한 진리라고 한다면 아테네 하면은 유럽의 남동쪽 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가 유럽 안에 있고 그 그리스 안에 있는 게 아테네. 그래서 이상이 발견할 수 있는 것, 이상, 우리 이 추론하는 능력과 감각이 또 깨닫게 되는 그 잡게 되는 세계가 있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큰 세계를 믿음과 계시로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퀴나스는 말합니다. 진리는 하나뿐이에요. 이성의 힘으로 올바른 인식에 도착할 수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기독교의 교리와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한 부분을 이성과 관찰로 얻을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는 오직 이 이성과 관찰로만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교육받은 사람들은 그러나 또 신앙적인 이 기독교 이 신학자며 철학자였던 아퀴나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충분히 진리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 이 철학으로부터 시작된 또 비슷한 이야기, 아퀴나스가 중세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아퀴나스가 설명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신의 존재, 모든 자연의 변화 과정을 진행시키는 최초의 원인. 보세요. 제가 있기 위해서 저희 부모님 있었어요. 부모님의 또 부모님이 있었을 거고. 그렇게 모든 인류의 부모님 최초의 조상은 누구일까? 또 세계에 피어난 모든 꽃들과 나무들 그 최초의 나무와 꽃은 뭘까? 씨였을까? 아니면 온전한 나무였을까? 이 세계 모든 변화의 원인 그 원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생각이 거기까지 미쳤잖아요.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연구했었던 이 생각했었던 세계 최초의 원인 모든 운동에는 가장 먼저 시작되는 운동이 있었을 것이다. 그 운동의 원인에 실제로서 하나님을 증명한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최초의 원인이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성서와 이성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했다. 계시. 신학 역시 계시 신학과 자연 신학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 신학, 즉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알게 되는 세계가 있고요. 또 우리가 학교에서 훈련 받은 대로 이성을 사용해서 관찰하고 감각하는 세계가 있어요. 도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살아야 되는 기준이 있고요. 또 하나님 뜻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 양심이 있어서 우리에게도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죠. 비록 성경을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심어 넣어 주었기 때문에 그 양심에 따라서 옳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이야말로 궁극적인 가장 확실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퀴나스도 이성의 역할을 이성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성보다 우위에 있는 그 신앙, 믿음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또 성경을 읽는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책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저자가 쓴 책을 읽어요. 요즘 이탈리아 뜨는 작가 마리아 엘레아의 이 밀라노 3부작을 읽고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그 여인의 물론 자사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 작가에 대해서 모두 알 수 있을까요? 분명 작가의 일부분에 대해서 작가가 자라온 과정, 작가가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작가 전부를 알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경을 읽을 때, 성서를 읽을 때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잠시. 다시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 존재의 최고 원인인 이 하나님. 그래서 아퀴나스는 식물, 동물, 인간에서 천사, 천사에서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실존의 등급을 믿었어요. 보세요. 식물에서 동물보다 이 실존의 이 존재의 등급이 있다는 거죠. 계급. 인간에겐 짐승과 마찬가지로 감각기관을 갖춘 육체가 있지만 깊이 생각하는 이성도 있어요. 천사는 육체에 감각기관 없어요. 대신에 이 생각하는 이성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영원하지 않다. 천사라는 존재가 인간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영원하진 않은 거예요. 이 이야기. 식물, 동물, 인간, 천사, 그리고 하나님. 이 존재의 실존의 등급들. 천사 위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고 총체적인 통찰을 통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모든 일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다. 우리를 통찰하고 있다. 그런데 그 지금이라는 시간이 우리의 지금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지금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그 하나님이 또 시간을 창조했어요. 시간 안의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는 이 한 주간 오늘이라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과연 또 지금이고 하나님과 오늘일까? 기독교인들의 설명에 따르면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시간 구분이 없는 분이에요. 항상 현재이고 또 항상 영원인 시간을 사는 존재가 하나님인 거죠. 이 말이 어렵겠죠? 자, 여기 보세요. 남녀에 대한 생각. 아퀴나스도 유감스럽게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여성상을 전수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성을 일종의 불완전한 남자로 여겼어요. 불완전한 남자다. 여성은 소극적으로 형상을 부여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퀴나스는 그런 생각이 여성을 남성의 갈비표로 만들었다고 한 성경의 말씀과 일치한다고 보는 거예요. 여전히 또 아퀴나스의 생각에도 또 이 지금의 관점에서 지금의 또 과학 지식으로 보면 불완전한 거 있지만 참 이 부분은 남성에 대한 생각, 여성에 대한 생각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도 온전치 않았던 것들이 있죠. 육체적인 성 차이,
육체적인 성의 차이를 그들은 또 정신적인 것, 영혼에까지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세요. 중세 교회는 남자들이 강력하게 독점하고 있어요.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성 중심적이었어요. 남성 중심적이었다. 예. 남성 중심적이다. 여기에 또 그래도 중세 시대에 남성 중심적이고 교회 중심적인 교회 또 중앙 집권적인 이 시대에 이 여자 과학자며 철학자 있었다는 거예요. 힐데가르트 폰 빙의 수녀이면서도 보세요. 전도사, 작가, 의사, 식물학자, 과학자로 일했다는 겁니다. 중세 때때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실제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기독교와 유대교의 하나님은 남성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여성적인 또 모성의 기질도 가졌다고 하는 오랜 관념이 있어요.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그런 여성의 형상이 이 근원으로서 있을 것이다. 자, 계속 넘어갑니다. 제가 철학적인 생각만을. 자, 우리가 조금 빨리 달려왔네요. 1000년의 시간을 지금 1시간이 조금 넘는 사이에 우리는 달려왔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두 사람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철학 시간에 또 철학사에서 중세를 생각할 때 두 사람, 그 중세 초반에 등장했던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또 중세 후반에 등장한 토마스 아퀴나스. 둘 다 기독교 신학자며 철학자였다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의 그 신앙 안에서 세계를 이해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유럽은 그렇게 기독교 이 문화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캄보디아처럼 절이 마을마다 있고 마찬가지로 중세 유럽에는 마을마다 또 뾰족한 첨답의 교회가 성당이 있었고요. 성당 안에 주교가 그 마을 사람들의 가족의 대소사에 또 함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절기나 축제는 또 기독교 성경과 연관된 유래를 가진 그런 일들로 또 축제와 또 절기들을 지내게 되고 그래서 중세 유럽은 기독교가 또 지배하고 있던 시대라고 보아도 좋아요. 이건 마치 소크라테스가 등장하기 전에 이전에 소피스트들 또 그 철학자들이 이 활동하던 시대에 그 그리스인들은 자연 세계를 어떻게 이해했어요? 그들의 세계관 신화적인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이해가 안 되는 자연의 현상에 대해서 이거는 신의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신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신화라고 합니다. 분명히 지금의 발달된 과학과 기술로는 이것은 자연 현상이다. 비구름이 만나서 또 벼락이 치고 그 후에 비가 내리는 것이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과학적 지식이 부족했던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신들의 활동으로 보았던 거죠. 그런 신화에서 깨어나게 된 게 신화적 생각을 벗어나게 된 게 소크라테스가 생각의 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무지했던 데서 우리가 무지함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알고자 하도록 한 이 모든 과정이 신화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최초의 철학자라는 아니면 철학자의 아버지라고 붙여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신화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처럼 기독교의 신앙
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 우리 이것은 금요일 날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 제가 또 우리 월요일 날 보여준 대로 여러분 가운데 제가 이 책, 퀴즈를 못 본 사람들 이 책 읽고 또 이번 주 중으로 또 A4 두 장에 걸쳐서 보내주세요. 독후감 여러분의 리뷰 생각들을 써주세요. 또 이 책도 있었죠. 물론 이 책들이 철학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철학의 이 시간은 여러분의 생각을 넓혀가는 시간이고, 그 생각을 넓혀가는데 무엇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독서는 그 책을 쓴 사람의 생각과 세계관과 그가 고민했던 것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추천한 두 권의 책을 읽고 또 리뷰하고 또 그러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또 키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번 주 중으로 보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또 퀴즈, 또 앞으로 있을 다음 주에 있을 기말고사, 수업은 쉬웠지만 좀 시험은 쉽게 내고 싶어요. 그래도 우리가 공부한 것들을 다 다룰 수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 소피의 세계 1권, 2권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완독해 보세요. 다 한번 읽어보고요.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에 이 좋은 좋은 도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